16절. 에베소 4장은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이 짝수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나라에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 질병 가운데 특별히 여자분들이 65세 이상 된 우리 어른들이 가장 많이 겪고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질병이 무엇인가? 암은 아니고요. 바로 관절입니다. 관절염. 60% 이상이 관절염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드셔서 많은 고생들을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 중에도 사실 무릎이 약하여서 또 우리 가족 중에도 또 이 무릎 관절이 약해져서 어려움 당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관절 사실은 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뼈와 뼈 사이를 이제 이어주는 바로 이제 인대와 또 이 근육질, 바로 이것이 닳아서 결국은 뼈와 뼈끼리 부딪히다 보니 힘들어하고 염증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인대가 참 중요합니다. 뼈와 사이에 이어지는 그 근육질 인대. 우리 몸은 약 200개 이상의 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뼈는 사실 강하지요. 강합니다. 그런데 이 뼈와 뼈가 부딪히면 사실은 거기에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기계도 그저 철근 도마만 있으면 쇠만 있으면 사실은 기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기름칠이 필요하죠. 기름칠. 이 뼈도 사실은 이 기름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중에서 이 근육이 인대가 또 이제 마모되고 어림 나간 분들은 뼈 주사, 기름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뼈 주사를 맞으면서 이제 당분간 그로 인해서 약기운으로 또 버텨나가는 우리 어른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의 관절에 문제가 있다 보통 말하는 것은 뼈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대와 근육줄, 바로 신경섬유 조직이 문제가 생겨서 과열이 되고 파열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또 이제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바로 인대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인대. 교회가 제 역할을 하고 교회가 제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려 한다면 바로 이제 이 인대와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서 모든 나사를 빼버린다면 그 자동차는 어떻게 될까요? 그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모든 나사를 빼버리고 거기에 이 기름, 윤활유가 없다면 바로 그 자동차는 앞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그저 서 있는 하나의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바로 이 인대 역할을 하는 것들을 빼버리면 그저 하나의 모임에 불과하지요. 하나의 모임. 그래서 그러면 교회의 인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함께함입니다. 연합함이에요. 우리가 어제도 함께 연합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섬겼습니다. 새중앙교회와 우리 주안의 행건교회가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교우들이 함께함으로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가 어제 함께 우리의 이제 삶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바로 이 인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어제 함께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뼈에서 인대를 말하기 전에 전체 몸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바로 이 교회가 세워져 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넌센스 퀴즈인데요. 넌센스 퀴즈. 이것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임신한 분들이 주로 읽는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요? 혹시 집사님 아세요? 예, 에베소서. 애를 뱉어해서 에베소서. 이것은 넌센스입니다. 모든 성경은 저마다 주제가 있습니다. 저마다 주제가 있는데 이 에베소서의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예요.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주제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느냐, 또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연합된 공동체, 이것이 교회지요. 바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중요한 이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이제 교회를 우리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몸이다. 누구의 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몸이 제 역할을 하고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반드시 따라야 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신체 기관은 누구의 명령을 받아야 될까요? 바로 머리의 명령,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머리가 이제 지시를 합니다. 손 올려라. 이제 오른발을 내밀어라. 입을 벌려라. 그러면 이제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입도 벌리고 손도 올리고 또 오른발을 내딛기도 하고, 그러면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그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뇌에 머리의 명령을 받지 않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이제 모든 기관이 이제 움직인다면, 모든 신체가 움직인다면 사실 그는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손은 움직이고 또 발이 움직이고 입이 움직이고 모든 신체 기관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머리의 명령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만약에 한다면 그는 건강한 것이 아니라, 정상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이요 건강치 못한 것이죠. 바로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제 신체 기관들은 반드시 우리의 머리 대신 바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지시, 주님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져가는 것입니다. 아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몸속에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그 이제 몸은 건강하지 못하고 또 이제 건강한 상태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슬라이드를 띄워주시면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은 바로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열매를 맺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개혁성경에 보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우리 개혁 개정판에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지시에 따라야 우리가 건강한 몸을 이루고 건강한 신앙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 한다면 사실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건강치 못한 신앙, 정상의 신앙이 아니라 비정상의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 우리 교회의 머리는 바로 주님이시다. 내 신앙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 고백 가운데 우리 신앙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함께 이제 건강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이제 인대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인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교회 안에도 많은 직분이 있죠. 그런데 이 직분은 단순한 감투가 아닙니다. 감투가 아니에요. 이 직분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든 직분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우기 위해서 바로 섬기는 모습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우기 위해서 섬겨야 돼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수고하죠. 자식들을 양육하고 키우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희생하고 수고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대예요. 인대. 나는 뼈가 아니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래. 그러면 이 몸은 건강치 못합니다. 염증이 생겨요. 반드시 인대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수고죠. 바로 이 수고를 통해서 바로 이 건강한 몸을 이루고 건강한 신체를 세워져 가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연합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함께 바로 섬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저 우리 교회만 세우기 위해서 아닙니다. 어제 오셨던 그 세중앙교회 105명, 어린아이까지 해서 105명이 왔어요. 당신의 교회도 아닌데 먼 이 파주, 그것도 이 작은 시골 마을 운전까지 오셨습니다.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주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했던 것은 바로 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수고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섬김이 필요해요. 저절로 되어져 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이제 텃밭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땅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이곳저곳 이제 거기다가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그래요. 상추 이제 씨에만 심어 놓으면, 상추 이제 묘목만 심으면 저절로 자랍니까? 아닙니다. 풀도 뽑아주고 또 때로는 약도 치고 가꿔야 됩니다. 가꿔야 돼요.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가꿔야 됩니다. 우리 몸이 세워지려 할 때에 사실은 가꿈이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해요. 그래야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죠. 제가 이제 교회 화분들을 보면서 어떤 화분들은 잘 이제 성장하는 그런 이제 그 화초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자꾸 시름시름하는 그런 화초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한 이제 화분이 나무가 지금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딧물인가 해서 진딧물 약을 뿌렸어요. 근데 진딧물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진딧물 약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화분이, 이 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나무 하나를 키우는 것도, 나무 하나를 세우는 것도 수고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연합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인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바로 저 옆에 있는 이제 주차장이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교회 행사할 때 우리 교회 다 차를 주차할 수 없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옆에 바로 공터 주차장이 있다. 근데 원래 이 땅은 공동묘지였습니다. 공동묘지. 여기에 한 200의 그 이제 묘지들이 있었어요. 시에서 다 이제 무인고 이제 묘 다 이제 정리해서 이제 그것을 공터 주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선자 에스겔이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게 돼요. 어느 날 선자 에스겔이 환상을 보니 거기에 들판인데 많은 마른 뼈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공동묘지였던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움직일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마른 뼈들이 움직일 수 있다?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을 안고 있을 때에 이제 네가 명령해라. 그래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뼈들이 이제 골격을 이루고 그 위에 힘줄이 붙고 또 그 위에 살이 붙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입김이 그 모든 뼈들에게 들어갈 때 살아나는 역사를 환상 중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면 뼈 한 조각 한 조각만 있으면 건강한 몸을 이루지 못합니다. 활동할 수가 없어요. 바로 여기에는 함께함이 필요합니다. 함께함.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함께함입니다. 함께함. 그저 예수 믿는 나 한 사람? 바로 이것을 교회라 말하지는 않아요. 교회는 함께함이 필요합니다. 나와 너가 함께 예수 믿으며 바로 세워지는 곳, 바로 이것이 교회지요. 교회를 세워가면서는 바로 너를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 너는 나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와 다른 너를 보면서 시험이 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족 안에도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달라요. 지금 우리 돌봄에 이제 쌍둥이 형제가 나오는데 외모는 비슷해요. 그런데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더라고요. 다름을 인정하면서 함께 섬겨줄 때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은 생물학적으로 이제 한 부모 밑에서 있느냐? 물론 그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함께 인정하며 이제 서로 섬겨주는 것, 이것이 가족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로를 인정하며 함께 세워주는 것, 섬겨주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라 말씀을 했는데 사실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예배로 함께 섬기고, 기도로 함께 섬기고, 또 전도로 함께 섬기고, 봉사로 함께 섬기고. 저는 이번 전도대회를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 작은 형제든 교회에 와서 섬겨주는 모습 참 귀하다. 또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도 참 감사했습니다. 이제 어떤 분은 기도로,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우리 교회 일에 관심은 있지만 이제 삶이 분주하고 요즘 어려워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기도하셨을 것이다. 또 어떤 분은 전도지를 세팅하는 것으로 예배 끝나고 나서 전도지 하나하나 이제 그것을 스티커를 붙이고 또 이제 전도지 세트로 만들어내고 섬김이 있었죠. 또 어제 뜨거운 떼약볕 아래에서 또 입술로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했던 섬김이 있었습니다. 바로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가는 것입니다. 인대, 몸속에 있는 인대도 사실은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뼈와 뼈의 사이를 연결해 주며 이 뼈들이 잘 움직이고 세워질 수 있도록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섬김이 있기 때문에, 인대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건강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제 육신이 이제 점점 노쇠하다 보니 바로 이 근육질, 섬유질이 다 이제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인대가 근육이 제 역할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 관절염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근육이 되고 인대가 되어서 연결하고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건강한 몸을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서로를 존중하며 또 그리스도의 지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이 필요함을 보았습니다. 또 함께 저의 맡은 자리에서,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 인대 역할을 하는 것, 바로 그 섬김을 통해서 건강한 몸이 세워짐을 보았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예수 믿고 함께 섬겨갈 때 서로가 함께 섬기며 세워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교회의 인대로서, 근육으로서, 또 뼈로서, 각 지체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서 나갈 때 우리가 함께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는가. 491장입니다.